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 같이 봉독하죠.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둥을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천 7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논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바로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역대상이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시편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역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대하를 한 3번, 4번, 5번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할 때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 어떤 분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고 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똑같이 극동방송국이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한테 간증을 해줬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김장한 목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구두 닦기였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 참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겪었던 소망이 없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군 중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의 마음에 그 소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미국에 데려오는, 그래서 초청하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교에서 백인 자매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하게 된 분이 지금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그 삶을 간증하시면서 목사님의 그 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힘차게 주님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전북 익산이 원불교의 본산지라고 그럽니다. 원불교의 그 센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극동방송국을 세울 수 있는 설립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극동방송이 세워지면 전라북도 지역을 다 커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방송국이 세워진다고 하면서 그 80이 넘은 분이 너무 소년처럼 흥분하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동안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또 중국에 소련에 또 고려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특별히 북한에 있는 그 우리 그 동족들에게 정말 들어갈 수 없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러면서 정말 그들로부터 편지도 받게 되고 감사의 편지도 물론 그분들이 연변에 나와서 보냈겠죠. 이런 걸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면서 지금 자기의 계획은 백령도에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금 뭐 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곧 허가가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전파를 쏘면 북한을 다 커버할 뿐만 아니라 소련, 중까지 다 커버한대요. 그런데 동시 방송을 한대요. FM과 AM을 동시에 프로그램 동시에 쏜다는 거죠. 미국은 FM이 좋잖아요. 근데 북한은 AM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게 허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을 욕하는 분도 있고 이분을 존경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환경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랫동안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그래서 그 김장한 목사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저와 똑같이 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저보다 좀 늦게 받으셨지만 그리고 레디에이션을 7주 동안 계속 받으셨고 그러셨습니다. 육체의 그 완벽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활발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젊은이보다도 힘차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분은 꿈이 있다 그랬어요.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 꿈을 같이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사도락과 메사가 아벤노가 목사님 주위에 또 계신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참으로 꿈이 있습니까? I have a dream. 이 dream,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닐까요? 이 방송국은 거물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파, 너무나 강한 능력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힘차게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제가 어제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목사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한 영향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한 사람, 우리 김장은 목사님, 그 한 소년, 소망이 없었던, 정말 어느 누구도 주시하지 않았던 한 소년을 통한 하나님의 영향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난 금요일 큐티였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도 방송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완전한 영원한 성전을 지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김장한 목사님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이 성전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참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데 소비하지 않고 정말 추억의 나의 삶, 얼마 살지 못하던 이 삶을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참 삶을 사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궤를 보관할 건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바로 나죠. 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몸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성전을, 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 성전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 우리들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죠. 우리 코너스톤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부터 13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그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일은 왜 이렇게 됩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울죠. 달라고 울기만 하고 나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러고 아픕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온갖 말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정 헌신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열정은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예. 무엇에 헌신하면 그 헌신하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에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29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예. 그러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하여 내 손에 피가 많이 묻혀 있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노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기도는 응답이 3개예요. 노, 안 된다. 또 기다려라. 또 예스. 기도는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노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때 다윗의 기도의 응답을 받음을 다윗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안 되면 어떻게 돼? 시험에 들고 떠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죠.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한 것들,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성전 건축 설계도, 블루프린트, 이것을 설계도까지 다 솔로몬에게 다 주면서 솔로몬아,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전 건축을 잘 완성하라고 명령하며 유언하면서 역대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먼저 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집입니다. 이상호 형제에게는 부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찾아 발견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짓기 원하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 일 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으로 차고 넘쳤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느냐, 바로 이 소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사용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 열정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가치가 있었고 영원히 남게 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은 자기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조금밖에 못 살아요.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만 저도 지난 과거를 보니까 어제 같아. 아니 조금 전 같아. 근데 마무리를 하려는 시간으로 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영원히 가치가 있고 영원히 남게 될 것을 우리는 건축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들여 헌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린 많이 들었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잠언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길 저는 원해요. 29장 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성전이 아니라. 이것이, 이 건물이 여러분들이 이종용 목사 것입니까? 교회 성전하면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이 납니까? 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자,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최상의 것들을 바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 건축이 자기 명예나 이기적인 나의 잘됨만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드린 것 위에 내 이름을 쓰는 걸 나는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들, 벽돌 하나하나에 돈에 헌금한 사람이 이름이 가득 담긴 게 어디 있었어요? 가든그라브의 수정교회였어요. 크리스탈 처치. 길을 걸어갈 때도 벽돌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지금은 다른 데 팔려서 거기서 별 공연을 다 합니다. 그 건물이 누구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렸던 하나님의 돈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니까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요. 힘만이 아니라, 머리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라. Not I but Christ.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성전 건축이 자신들의 명예나 이기적이나 잘됨만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줘요.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잘 됐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참된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될 자세 두 번째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기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바로 여기 평화가, 여기 기쁨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림의 결과는 뭐였어요? 참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석들을 바쳤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은 곧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톤이 넘어요. 금이 100톤이 넘어요. 200톤이 넘는 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녹과 철이 또 있었어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드리니까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리는 것은 아무나 못 드려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야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은사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나 성소를 지을 때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드리면 안 돼요. 헌물을 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해서 그 큰 엄청난 성전을 짓는 그 공사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저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린 결과는 여러분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이 그때 거기 있었어요. 드릴 때 기쁨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정말 깨끗한 부유한 기쁨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찾았던 참 기쁨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는 페루 단기선교를 갔다 왔어요. 50명이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훈련하고 막 기도해갖고 그리고 가서 2주 동안 우리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내 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16명, 17명이 한 방에서 자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삶을 다 주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갔다 온 형제자매들에게 좋았지?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웃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예요. 정말 그때 그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드렸더니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쁨은 누구도 뺏기기 싫을 거예요. 이것이 재산이죠. 바로 그것이 다녀온 그분들의 심장에 참으로 재산으로 찍혀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드릴 때 기쁨이 와요. 내가 올바로 드려야 돼. 잘못 드리면 안 돼요. 엉뚱한 데 드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드리는 영적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기서 사모한다는 이 말은 세상에서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장 큰 보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최상의 보물은 이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마음의 자세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리고 주 안에서 드린다, 이 드림의 자세는 첫째,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 드릴 때 겸손하게 드려야 돼. 교만한 사람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가져, 그리고 다음부터 잘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 많은 것이 민이 그렇게 담겨 있어요. 다음부터 잘해, 이거 너 가져,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정말 드리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것이 능력입니다. 드릴 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드림의 법칙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들, 솔로몬은 뭡니까? 지혜자, 능력의 사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녀 조금만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좋은 대학만 가도 그냥 입이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아주 은근하게 그걸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해, 내 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화가 나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교회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은 사람 중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건축해야 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어리고 그러고 미숙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 겸손.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난 할 수 있어,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들이고 무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겸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겸손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세 두 번째, 그들은 즐거이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드릴 때는 즐겁게 드렸어요. 이왕이 드릴 때는 즐겁게. 5절에 보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가득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러라고 그랬어요.